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을 보면 문제 중에 무엇에 대해 증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증명 문제를 내는 것은 진짜 그 문제를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도요,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증명을 요구받을 때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증명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야, 너 믿는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난이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해요.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통해 당신의 믿음에 대해 증명하세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 증명하세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서는요, 바로 그 문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원 후 90년 정도 무렵이 되었을 경우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칠 때는, 그때도 물론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원 후 90년 이 무렵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여기저기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 당시에 유행했던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있는데 이걸 건네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주는 증거들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단 한 명 남은 사도 요한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씁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공통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과 관점이 달라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또 그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요. 다만 어떻게 인정하냐? 그분 훌륭한 분이야. 4대 성인 중 한 명 아니야? 부처, 석가모니,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 한 명 아니야? 훌륭한 분이지. 하지만 그 예수는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요구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대에 가장 그 요구가 거세지 않았겠어요? 너 내 눈으로 지금 내가 널 보고 있는데 너 나랑 똑같이 육신도 있고 피도 흐르고 배도 고프고 잠도 자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두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라고 따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맘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일했을 뿐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따라 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언제 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봐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아마도 이런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봤다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증명해봐. 만약 증명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제가 이 말이 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순화해서 한 말이에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만 놔둘 수 없어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증명해봐.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증명해봐야 있겠어요? 넌 당연히 증명 못해. 그러니까 넌 이제 죽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증명을 시작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맞죠? 아주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너 범인이지? 나 아닌데? 네가 범인이 아니란 증거 있어?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증인이 있든지 다른 알리바이가 있든지
혹은 다른 진범이 있든지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올 수 있죠.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범인이 아닐 수 있나요? 그게 증명이 되나요? 증명은 안 되죠. 아무도 그런 말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신을 위해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 그거는 참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면 참되지 않다고 하면 그 말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참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됩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무조건 참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8장 13절 16에서 1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판단은 참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누군가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 누가 증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태초부터 있어서 나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봤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이때는 있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100명이 와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도 30절에서도 또 그리고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라면 더 이상 증거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런 것이 맞다면 이 앞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뜻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요한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위한 증인이에요.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 저분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저분을 믿어야 너희가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복과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영광과 평안과 회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저분께 나아가서 저분을 믿어. 그거를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앞에 굳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빛은요, 세례 요한에게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요한이란 등불은 누군가 켜야만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비춰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내신 그 빛을 켜신 하나님의 뜻과 요한이 비치고자 했던,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요한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요한을 믿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 사실을 너무도 기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물로 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는 그 빛을 즐거워했지만 결국 그 빛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역사는 히스토리하는 역사가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적들은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성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명백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뻐했습니다.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증거마저도 그들은 부인하고 맙니다. 세 번째 증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증거는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두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증거야말로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은 어떤 거죠? 성경은 뭐죠? 기독교라는 거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혹은 기독교를 창시해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끌어모아서 만들어낸 허구의 경전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뭐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는 1.1획도 오류가 없음을 그들은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여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며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구약의 다양한 제도들이나 성막, 제단, 어린 양과 같은 상징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벌 같은 역사적인 일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놀라운 체험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치 어떤 거냐면 영화 예고편 보고서 나 저 영화 다 봤어, 이러는 거와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소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잠깐 그 빛에 즐거워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비슷한 목사들의 증거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그 이상으로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그리고 혹은 신방에서, 혹은 상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역사의 증거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지금까지의 길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의 시기하고요, 교회의 핍박의 시기가 언제나 같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가장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나가면 죽어? 너 교회 나가면 모든 재산 몰수야? 너 교회 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다 죽을 줄 알아?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당장 초대교회만 해도 그래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타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딱 끝나고 실제로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실상을 까보니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역사하셨어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권경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또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림자만 있던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도들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지 않을 뿐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안타깝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일시적으로는 믿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믿음에서 떠나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헌금도 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열심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마치 유대인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증거를 매 주일마다, 매 설교마다 즐거이 들으나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체험의 증거가 그때는 감사하고 즐거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또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받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삶은 영생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하라고 했지만 증명된 것은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에 이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나 교회 다녀, 이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요, 누구든지 읽거나 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도신경 외워봐 그러면 주르륵 나옵니다.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면 쭉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거든요.
어려서 외운 건 나이 들어서도 잘 안 잊힌다고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진실된 내 마음의, 내 영혼의 고백이어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장이 사업이 망했어요. 사람들의 연락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장은 그저 도와달라고 할 마음도 없고 그저 푸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할 뿐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부르지 않아도 먼저 찾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조롱하며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이 사장의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저 이득관계,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자꾸 만났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연락을 끊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면 내가 저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잘난 사람 같은데 이제는 내가 더 잘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그 이득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열심히 조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쳐서 혹은 유혹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잠깐 거기 있었던 것 같으나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득관계나 내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 교회를 다녔을 뿐인 거죠. 우리는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참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유혹이 닥쳐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일시적으로 넘어지거나 무너졌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언가를 잘하는 걸로 증명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라는 걸 합니다. 이 간증 집회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중에 90% 정도는 내가 이런 거를 이루어냈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냐고요? 믿음은요, 발버둥 치는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가장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정말로 뛰어날까 싶을 만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7살, 8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죽어가면서 엄마가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자식만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이 7살, 8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우리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 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믿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다고 그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음에도 늘 유혹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넘어갈까 말까 하면서도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포기하고 누구라도 넘어가야 할 것 상황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참 진리요 영생의 은혜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어디서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